오늘 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기뻐합시다. 우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이 기쁜 일로 인해서 미소가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목적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또 죄인을 회개시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며 죄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모든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믿는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흑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 이렇게 평화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잘 쓰여지지 않게 되었죠. 이 평화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 서로 뜻이 서로 잘 맞아서 사이좋게 화목하고 이렇게 온화한 상태로 되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또 넓은 의미로는 국가에서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평화한 상태, 또 사람들과 일체의 갈등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일컬어서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불안하고 또 공포를 조장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어요. 그 사랑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랑을 해야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근데 막 오래 못 참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여러분 사랑한다면 성내지 맙시다. 네. 성내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보면 불의에 대해서 우로 분노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쉽지만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보다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내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내지 맙시다. 사랑은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악한 것을 자꾸 이렇게 악한 것 생각들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말씀의 물로 샤워돼서 조금씩 씻겨 나가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옛 모습들이 조금씩 씻겨져 나가요. 한 번에 싹 씻겨져 나가면 좋지만 이 우리의 몸에 밴 이 습관은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은 어때요? 조금씩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빈 컵에 좀 더러운 이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물질을 물론 팍 한 번에 쏟을 수도 있지만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때요? 점점 위로 올라와서 충만하게 채워주면 넘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우리 안에 채우면 우리 안에 예전에 있었던 내가 모르게 들어왔던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기뻐하게 되고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게 되고 믿게 되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냥 서로 아가페적, 세상은 아가페적 사랑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 영성의 차원에서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는 게 사랑입니다. 참아주는 거, 참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 믿음이 안 와. 제가 저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믿음이 안 와도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바라봐주는 거, 참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나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 않잖아.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기 한 사람도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자꾸 저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사랑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한 것이 많고 그래도 자꾸 덮어주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커버링 덮어주셔서 커버넌트 언약을 통해서 덮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보지 않고 그 피를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유월하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 피를 보고 유월하에 넘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0편에서 보면 동이 서쪽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그 허물과 죄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벌거벗은 것처럼 있다면은 부끄러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때때로 돈드는 대로 이렇게 해서 담대히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 적대적이 돼요. 자꾸 이렇게 원수를 맺으려고 그러고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뭐가 있냐? 시기와 분쟁만이 남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래요. 나와 다르게 생각하면 막 적대적으로 대해버립니다. 인연과 갈등과 막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사랑이 있는 곳에는 무엇만이? 평화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야 됩니다. 돈만 사랑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 어때요? 보험금 달려고 존속살인도 하잖아요. 자기 가족들, 엄마, 아버지 막 가족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막 자기 양심도 팔아버리고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르는 거리낌 없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죄와 악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 이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알력과 그런 힘과 어떤 권력과 그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쟁이 없는 나라 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오해하지 말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 이래로 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죠.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에 불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 속에서 억압을 받아야 했고 그 폭압으로 정치하는 그 로마의 폭압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더욱더 그랬죠. 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기득권층 사람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로마의 왕이었는지 총독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가 깨진 세상을 구원할 평화의 왕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는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모든 나라에 다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이 호적은 그런데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적은 이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이 호적하라고 한 그 명분은 뭐였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인구 조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 호적에다가는 뭘 썼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자기의 직업이 뭔지 쓰고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친척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 가이사 황제는 호적을 통한 인구 목적을 조사를 목적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적하는 것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역사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는 이 가이사 황제 때 있었던 이 호적하러 갔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허구가 아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죠.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집 자손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이때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미 잉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호적하러 가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아이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하는 그런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요셉과 함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부유에 넣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하늘에서 쫙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 때처럼 이렇게 딱 구름을 타고 내려오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랄만한 광경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화려하게 짠하고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어두워져만 가는 그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주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에게는 편히 쉴 그런 곳마저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온 그냥 세상이 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가 따뜻한 그런 방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만삭된 아내를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여행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임신하지 않은 상태로 걷는 것도 힘든데 그때 뭐 가난한 요셉이 어떤 교통수단도 없는데 말을 타고 왔겠습니까? 걸어서 왔을 거예요. 쉬엄쉬엄. 얼마나 아내가 지쳤겠어요. 힘들죠.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날 밤 그들은 그렇게 마구간에서 쉬게 되고
이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는 거기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입힐 수 있는 변변한 옷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 준비된 좋은 어떤 보자기도 없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강보에 싸서 말구유의 통에다가 안에다 누이셨다라고. 이 강보는 거칠은 천을 말해요. 새로 태어난 아기는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비단같이 좋은 정말 부드러운 천의 아기를 감싸서 뉘어야 되는데 거칠거칠한 그 천에다가 아기를 싸서 맑은 통에다가 뉘인 거예요. 이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렇게 낮고 찬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왕 예수님은 굴림자의 모습이 아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 세상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시 세상의 주관자 되었던 로마 황제와는 너무나도 비교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구간에 뉘어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들, 이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들, 구세주라고 한들 믿었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목자들에게 보내서 평화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그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 죽이거나 잡아가지는 않을까 해서 잠을 설정하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굉장히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천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도록 주의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저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들은 귀족층이었죠. 부유한 계급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왕 예수가 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전해준 들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죠. 왜? 지금 그들에게는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있었고, 유대에는 그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만이 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불철자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은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환하게 그들을 둘러비추자 크게 무서워했어요.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국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놀랐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놀란데 그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살면서 여러분 평생 한번 천사를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정말 천사를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잖아요. 정말
목자들도 말로만 들었던 천사를 그날 밤에 본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대신 말하게 했습니다.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주의 사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그는 메시아요, 구세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소식 못 들었다고, 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래요. 이 말을 하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어떻게 찬송을 했을지 참 궁금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하고 천사들이,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떠나 올라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같은 삶을,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화해를 이루어서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주의 사자와 천사를 만나서 구주의 나심을 들은 이 목자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가서 확인해보지 않겠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본 것, 들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본 것, 그대로 보고 들은 사람이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말을 주세요. 목자들은 이 주의 사자들이 들려준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한번 보자고 하면서 속히 갔어요. 아주 막 속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막 찾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 아기에 대한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라면 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사람이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들랑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증참케 하라, 증인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셨고, 그들이 본 것과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 직접 들었죠? 그리고 내가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했던 안나 선지자, 시므온이 있었어요. 또 천사들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만물들이 증인입니다. 아멘.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더욱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이브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캐롤을 부르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냥 예수를 알든 모르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평화가 깨졌고 너무나 혼란해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경제도 무너져가고 있고, 그러나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지만 때로는 그 후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회복이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자세히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밖에 가르쳐주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르쳐줄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못 믿는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리시려고 자기 몸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내쉬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제 영혼들을 살리는 것. 저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마.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내가 구원을 하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 말한 마음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다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영혼은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죄로 우리가 이 육신이 죽게 된 거지, 원래 하나님이 루아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평화 속에서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해도 결국은 누가 교통정리해요?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십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세상은 소란하고 소동합니다. 사랑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만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죠?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세상이 혼란해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다면 무법천지가 됐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중간에 간섭을 해주시고 교통정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일을 기념하며 세상의 평화를 구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